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또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전에 있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 이 오병이어 기적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었기에 신약 성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말씀을 공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당시 굶주리고 또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그 장소가 어디인가? 그 장소는 갈릴리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이 자랐던 동네입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의 근처에 또 신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신도시는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는 이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왕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고 또 북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고 또 이쪽 동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각각 나뉘어 가지고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 불리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왕은 각각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긴 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실권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왕들을 무슨 왕이라고 불렀습니까? 분봉왕이라고 불렀죠. 분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벌을 나눌 때 분봉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 지역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실제 통치자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당시에 이 유대 땅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로마 황제가 이 유대 땅을 좀 더 원활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각각 이 분봉왕을 세웠는데 사실은 이들은 요즘 말로 치면은 바지 사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로마 황제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 갈릴리 호수 주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안디바라는 왕인데 이 헤롯 안디바가 이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였어요. 이 티베리우스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 호수 주변에 도시를 하나, 신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고 그 도시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였다? 티베리아스. 황제의 이름을 그대로 따다가 이제 이름을 붙이고 그 도시를 황제에게 헌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도시가 활성화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이제 이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어요. 강제로 그렇게 이주를 시켰는데
이 당시에 인구가 그렇게 갈릴리 지역에 많지 않다 보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강제로 그렇게 이 티베리아스라는 도시에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갈릴리 지역, 갈릴리 주변은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까? 이방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과 개와 돼지. 이 개, 돼지를 아주 싫어했고 또 자기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섞이지도 않고 같이 사는 것도 싫어했던 거죠.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이주가 되고 또 이방인들이 또 무슨 짐승을 키웠는가? 돼지를 키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갈릴리 지역에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돼지 몇 마리가 2,000마리가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탁 들어가는 그런 거라사 광인 사건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을 싫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거기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까? 가난하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 많이 살게 되고, 그래서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 그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주로 어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까? 갈릴리 땅에서. 자라신 곳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고 그 주변에서 제자들을 다 불렀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명절 때 올라오신 것이 주로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귀신을 내쫓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그 갈릴리 지역에 쫙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 오셨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한 지역에 이제 베세다에 이제 다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병도 치유받고 또 귀신도 내쫓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거죠. 그런데 이 찾은 사람들의 무리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됐는가?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럼 거기에 또 많은 여성들도 왔을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도 따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몇 명 정도 됐을까요? 10,000명 이상, 10,000명에서 많게는 15,000명까지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15,000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산으로 데려가셨어요. 산으로. 그 산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산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산에 나무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거기는 빈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산 아래서 말씀을 전하신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 뒤에 중층에 계신 분들도 다 들을 수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확성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한 10,000명, 15,000명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귀에 들리려고 하려면 얼마나 소리를 질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몇 마디 못하고 그냥 목이 가버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산 언덕에 쫙 앉게 하시고 예수님은 아래쪽에서,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 근처다 보니까 뒤에는 무엇이 불어옵니까? 호수 바람이 불어오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자연의 원리를 이용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시간이 훌쩍 지나고 말았어요.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해가 저물어 가니까 무엇을 먹어야 돼요? 저녁을 먹어야죠. 근데 이제 늦은 시간이 돼서 이들을 배가 고픈 상태로 돌려보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여러분, 이 제자 가운데 대답을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서 떡을 사서 다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기에 대답한 제자가 누구인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지금 이 사람들을 조금씩 이 떡을, 빵을 조금씩 먹이더라도 그걸 다 구입하려면 돈이 얼마나 든다? 200데나리온 이상이 든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200데나리온은 요즘으로 친다면 그 당시에 이 근로자들의 하루 품삯이 몇 데나리온이었다? 1데나리온.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겠죠. 이게 200데나리온이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런 큰 돈을 갖고 다닐 수 있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빈털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먹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제자 빌립이 순간적으로 200데나리온의 돈을 계산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빌립의 머리가 굉장히 빠르다, 계산이 빠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을, 계산을 해내었던 거죠. 무엇이 좋습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여러분, 이런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른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습니까? 인정받지 않습니까? 인정받죠. 주로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취직을 합니까? 은행에 취직하면은 계산도 잘하고, 또 회사 격리팀에 가면은 또 계산도 정확하게 잘 해낼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주 계산도 빠르고 머리도 빠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보고자 한 것은 계산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무엇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를 놔두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은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이미 갖고 있다 없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미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 문제 해결을 다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무엇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시험하세요. 마귀도 우리를 무엇합니까? 시험하죠. 마귀도 시험하고 예수님도 시험하세요. 근데 마귀의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뭡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망하게 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
템테이션. 예.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다? 아니면 복되게 하는 시험이다? 복되게 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다 보셨죠? 시험,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입학시험도, 중학교 입학시험도 있었고, 고등학교 입학시험도 있었고, 또 대학교 입학시험도 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시험을 잘 치르고 시험에 통과하면 무슨 영광이 주어집니까? 합격의 영광이 주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좋은 학교, 예를 들어 우리 서구에 있는 경남고등학교나 또 부산여고 또 이런 학교 들어가면은 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또 어떤 여유 있는 집은 잔치도 안 했겠습니까? 그죠? 예. 또 학교 다닐 때 이런 입학고사 아니더라도 중간고사도 있고 또 기말고사도 있어요. 여러분,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치르면 어떻습니까? 상도 받게 되고 칭찬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은 못 받고 칭찬은 못 받더라도 그래도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가 뭘 합니까?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평소 공부 안 해도 시험 기간에는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 기간에 공부한 게 결국 내게 무엇으로 남습니까? 실력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실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르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기르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과정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순간순간 우리 삶 가운데 테스트를 하세요. 예, 템테이션이 아니라 영어로 테스트, 예, 시험을 치른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여러분, 그 시험 가운데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치르는데 중점적으로 보는 것. 무슨 실력? 믿음의 실력입니다. 믿음의 실력.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테스트에 제자 빌립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계산 능력이었습니까? 인간적인 계산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니었다. 이 시험에 탈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빌립과는 다르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빌립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 그 제자의 이름이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베드로의 동생인데 베드로를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고 막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들을 먹일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나간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안드레는 직접 사람들 사이에 먹을 것을 찾아 나섰어요.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겨우 찾아낸 게 뭡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게 그 많은 군중들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이 어린아이를 누구 앞으로 데려왔다?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드레의 믿음, 안드레의 그 믿음과 그 자기 것을 내어놓는 이 어린아이의 헌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믿음과 헌신이 합쳐져서 여러분, 이제부터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시험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자 함이 아니다? 시험 가운데서 계산하는 능력을 보시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자 하십니다? 믿음을 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문제 앞에서, 그 시험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이리저리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우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고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시고 이걸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도 돌아서면 또 무엇을 두드리고 앉았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모습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없어요. 오직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 같은 모습?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안드레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가운데 이제 기적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동안 말씀 따라 열심히 찾고 찾아봤지만 이 가져온 게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는 많고 적은 것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을 보고 따지는 분이 아니라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며 또 그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가,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분인 줄 믿고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안드레가 가지고 온,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가시적인 총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믿음의 헌신과 중심과 최선의 노력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드리는 헌신이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고 고백이 담겨 있고 또 최선의 노력이 담겨 있을 때, 여러분,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안드레와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고,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장정만 5,000명, 또 여성들과 어린아이 합쳐서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배불리 먹고 몇 광줄이나 남았습니까?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모두가 놀랬겠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저분을 우리 임금님으로 모시자, 저분이 임금님이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옹립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당신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내가 여러분의 의견을 내가 수용하겠소,
그러면서 이제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다 뿌리치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혼자 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피해 가시니까 이 군중들이, 이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왕으로 모시려고 또 만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그 하루 종일 찾았지만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정말 당신을 찾으려고 하루 종일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는데 언제 여기에 와 계십니까? 이런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아다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이 표적은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무슨 사인인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잔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저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나와 함께 있고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내 배가 부를 것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먹어야 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짜 먹어야 할 떡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부르게 해야 된다? 영혼을 배부르게 해야 된다. 영혼을 살리는 무슨 떡입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 모세가 준 떡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있어요. 모세가 준 떡은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만나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만나는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떡은 뭡니까? 생명의 떡이다.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떡이 아니라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그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떡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영을 담아주신 피조물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을 하게 하셨다? 소통하게 하셨어요. 교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 다니는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나 소나 개나 여러 짐승들,
거기 이 짐승들에게는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짐승들은 그저 본능적으로 그냥 먹고 그냥 배설하고 잠자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고 배설하고 자고 이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엇에 만족함이 있어야 됩니까? 영의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제대로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임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잘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에 좋은 집, 어느 가정에 좋은 집에 자가용도 외제차 타고 은행에 잔고도 많이 있고 외식도 자주 하고 여행도 자주 가고 그러면 그런 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집 잘 산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잘 사는 것하고 돈이 많은 것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예요. 돈은 많은데 여러분, 그 삶이 그저 지지고 볶고 막 전쟁 가운데 그렇게 아기다툼하면서 사는 그 삶이 잘 사는 삶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물질이 우리를 잘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잘 사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아주 보잘것없는 집이지만 또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은 영혼의 만족함이 있고 영혼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요 잘 사는 삶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여러분 굶주려 있으면 안 돼요. 영혼이 곰핍하면 안 됩니다. 영혼이 굶주려 있고 영혼이 곰핍하면 찾아오는 게 뭡니까? 공허함이요, 답답함이요, 우울함이요,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만족함이 있고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다가오게 됩니까? 감사가 다가오게 되고 기쁨이 다가오게 되고 삶의 만족함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진짜 제대로 사는 삶이요 복되게 사는 삶이요 잘 사는 삶인 줄 믿음으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된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잔치를 베풀고 그 육신의 떡을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거는 그냥 썩을 양식이다, 이거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다, 영원한 양식, 진짜 생명의 양식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떡을 먹기 위함입니까? 육신의 떡입니까? 생명의 떡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려서 오늘 내가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또 내 건강도 채워주시고 또 그렇게 내가 윤택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또 내 은행에 잔고도 많아지고,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나왔다면 이것은 육신의 떡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남은 여생 천국 바라보며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드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받아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6월 25일에 새생명 축제를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왜 했을까요? 그날 하루 우리 VIP들을 초대해가지고 음식 대접 잘하고 선물 드리고 그걸로 땡 마치기 위해서 새생명 축제를 했을까요? 그거 아니죠. 무엇을 먹이기 위함입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이기 위함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새생명 축제 참석하셨던 VIP들이 여러분이 오신 것 같은데, 바라기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VIP들 그냥 한번 왔다고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지금부터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뒤에 예배당 이 강대상 뒤에 우리 VIP들 성함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들이 그저 일회성으로 초청잔치에 한번 와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잔치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사랑의 모습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 삶을 더욱더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복된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고 또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힘차게 나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가란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 이러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또 시들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